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이 다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복하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뭐 했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증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구약 성경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본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참 많았다. 게바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보았고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았고 그 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보았고 그 위에 모든 사도들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나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에는 뭐 했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도 세 가지로 살펴봤죠. 첫째는 뭡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굳이 다시 살아나실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말씀 전파나 믿음도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왜 그렇습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복음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말이 된다. 그것이 헛것이 된다. 너희 믿음도 소용없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만일 부활이 삶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만 살고 끝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부활의 순수를 살펴보기 위해서 천년왕국도 살펴보았죠. 천년왕국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부활의 순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부활에는 순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부활의 순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순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 순수는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들이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그리고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순결한 신부들.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있게 되는데 그 부활은 누구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왜 부활합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다 일어나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천년왕국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천년주의 그리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 전천년은 뭐라고요? 전천년은 특별히 전천년 중에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신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간들을 다 계산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누구였습니까?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 1992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다 산에 올라가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그냥 이단으로 보시면 되고 우리는 장로교는 대부분 뭐라고요? 무천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천년. 무천년은 뭐죠? 천년이 없다는 말입니까? 천년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지속된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딱 시간적으로 천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천년으로 봅니다. 천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존재하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으로 오심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림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 그래서 천국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우리 무천년주의자들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재림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오실 때가 되면 마치 무화과의 비 막 엄청나게 불어서 여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사명을 다한 우리들은 주님 오실 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니까 그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내일 오신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스피노자 말한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으면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막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을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위대한 성인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세상 일들을 잘 감당하며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그렇게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면 잘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저는 그거라고 항상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를 주어진 그 시간들을 24시간을 정말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년에 우리 미남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문득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희 교회 잘하는 거 하면 되지. 뭘 고민을 그렇게 샀노? 그렇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미남교회는 우리 교회가 잘하는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남교회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미남교회 표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달력을 주문을 했는데 그 달력에 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우리 미남교회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잘하는 거 하면 되지. 정말 우리 교인들 서로 사랑하고 이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민항교회 성도들은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받으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고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참 대부분 보면 우리 민항교회에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민항교회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 민항교회는 내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좀 향기를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내년 봄부터 좀 교회 앞에서 하든지 어떻게 우리가 뭔가 뭐 붕어빵 장사는 아니고 붕어빵을 나눠주든지 또 뭐 이런 걸 해서 좀 교회가 토요일 날 주중에 모이기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민항교회는 보니까 모이기는 힘들고 토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들이 와서 그냥 토요일마다 좀 이렇게 붕어빵도 나눠주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못 오더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지역을 섬기고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 되지 않겠는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다 그렇게 좀 하시고 또 뭐 그렇게 오신 김에 또 기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기타도 배우고 또 뭐 다른 좀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토요일을 잘 활용을 해서 오신 김에 뭔가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요일을 잘 활용하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토요일을 잘 활용하자. 이런 마음은 제 혼자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은 안 세웠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민항교회가 내년엔 잘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것 하는 것보다도 잘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민항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에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해야 그에게 세례를 주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게 무슨 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고 있는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뭐하러 세례 받느냐? 부활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관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없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뭐하러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관습을 빗대어서 만일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죽음으로 끝난다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 관습을 빗대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면 굳이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 그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정말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헌신했던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셔서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은장식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아담이여. 바울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니까 자기들의 생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자칫 지금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자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을 구해내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자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부활이 없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했다는 것은 39대를 맞았죠. 40대를 때린다는 것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에게만 때립니다. 그 39은 사형 언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렸어요. 이 매는 여러분 그냥 매가 아닙니다. 끝에 이 생선뼈나 이런 뾰족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한번 때리면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매입니다. 그런 것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습니다.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므라.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고 마지막 로마에까지 죄수의 몸으로 붙잡혀 가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려놓고 노력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는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삶의 끝이라면 먹고 마시고 살다가 끝나면 되지요. 뭐하러 그렇게 목숨까지 바쳐가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과 노동을 헌신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선을 베풀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때문에 죽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게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내가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이 사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이 한국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내가 죽는 삶.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죽지만 저 천국에서는 주인공으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으며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천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입니다.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다면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악한 일 행하고 날마다 나쁜 짓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순결한 신부입니까? 무슨 거룩한 삶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말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들이 순결한 신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 그들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냐면 정말 엄청나게 참 충만해 있다가도 한순간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정말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한순간 유혹 때문에 그 창문 너머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동침하고,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지르죠. 그의 남편. 예,
그의 남편을 전쟁터 깊숙이 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이 죽으니까 그를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약하여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약 일주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그의 아들이 아파서 죽을 때 밥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사죄의 은총을 기뻐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그리고 혹시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선한 일들을 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면, 여러분, 죄짓고 나쁜 짓 하다가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100배로 1000배로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살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매일 죄만 짓고 악한 일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우리가 의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 3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시면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저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서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서 이 땅을 거룩하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부활 소망을 품으며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